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정호수 권사님 장례 일정으로 좀 바쁘고 힘든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일정도 바빴지만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무거웠던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 정상일 장로님 이제 혼자 남겨두셨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그런 관심과 또 기도로 또 우리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 정 장로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노년의 커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제가 염려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또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임하게 될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인데, 인생에 꼭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맞닥뜨릴 그러한 일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또 지혜롭게 잘 우리가 헤쳐나가고 또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진 그러한 숙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그러한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가 인식될 때 그 아픔들이 나눠지게 되고 또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회복들이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혜를 모으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특별히 올 한 해는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은 이 초창기에 아까 올 연초에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 일정상으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팬데믹 때문에 그 모든 제 그런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의 그런 장례 여정, 제가 있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와 또 장례 예배와 또 임종하시기 전에 또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복된 기회가 또 저에게 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없는 곳에서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 보낼 뻔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또 감사합니다. 목사가 사실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그런 중요한 삶의 한 부분 속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축복해주고 또 때로는 같이 권면해주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를 꼭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물론 장례 있었고 또 그 장례식 끝나자마자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또 신방을 요청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부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자리에 또 제가 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귀한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는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고요. 제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신사적이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요.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마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또 베레아 지역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은요, 정반대의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덕꾸러기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략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설교는요, 지겹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농담할 때도 설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잔소리하지 마라, 또 지겹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설교가 지겹다라는 그런 인식을 누가 만들었냐? 설교자가 만든 거 아니냐? 오직 설교를 지겹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겹게 생각하고 졸겠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또 이 설교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고요. 또 그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누구의 탓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설교는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기다가 어떠한 해석을 붙일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뭐 요즘에 설교들처럼 예화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대지를 정해서 뭐 짜임새게 이렇게 구성해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말씀을 뭐 풀이해 갖고 그것들을 듣기 좋게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장해서 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좀 무미건조하고 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바울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일하는 대로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또 갈급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의 삶 속에 부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득도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베레아 사람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사다라는 그러한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상고함으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와 공율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바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